67장 찬송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양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공창 큰 우레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세상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68장 찬송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께만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우리 부족한 인생들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창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해 놓고 무심하게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눈동자같이 그렇게 늘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이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대로 우리도 주님만 사랑하는 더 건강한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을 높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때 드리는 찬송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도 예레미야 32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오늘은 16절에서 25절까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발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발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저기를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교인들이 다 손을 드는데 거의 다 손을 들었어요. 근데 앞에 엄마랑 함께 예배 드리러 온 아이도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이에게 물었어요. 그걸 언제 느끼느냐고. 그랬더니 아이가 씩씩하게 은행에 갈 때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은행에 가면 문이 자동으로 창 열려요. 하나님이 내가 온 걸 다 아시는가 봐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아닌 걸 우리는 잘 알지요. 그러나 아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고 또 느끼는 방법인 거예요. 실제로 그들의 그 느낌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잘 자라가 줍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똑같이 획일적인 방법이나 시간에 만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이 이 새벽 아침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에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은혜를 까먹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각기 다른 모양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모양으로 방법으로 각기 다른 시기에 하나님을 체험했고 또 체험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고백도 찬양도 다양한 그 체험에 근거하여 선포하게 되어지죠. 또 더 나아가 헌신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만난 하나님, 그가 알고 믿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과 찬양의 내용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고백을 합니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이제 그 전능하심으로 창조 작업도 이루시고 출애굽의 구원도 베푸셨으며 이제는 안타깝게도 갈대아인을 통해서 죄에 대한 심판까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25절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알았지만 정말로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된 그 상황에 이르게 되자 조금은 당혹한 마음, 또 슬픈 마음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죄값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오늘의 본문으로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고백과 찬양이 그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이유예요. 지금도 아시는 대로 시드기야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어도 그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는 이 하나님을 알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제와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갈대아인이라고 표현하는 단어들이 언급되는 걸 보면서 한 번 더 그 부분을 묵상을 해봤어요. 왜 하필이면 바벨론 땅 갈대아인들인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북이스라엘이 그보다 갈대아보다도 더 큰 바벨론보다도 사실은 아수르가 더 넓고 강대한 나라거든요. 더 힘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로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실 때 그때 그보다 더 약한 나라였던 유다 땅을 치는 것도 별거 아니었을 텐데 왜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이 갈대아인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도록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갈대아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떠나온 땅이에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과 혈족이죠. 그렇죠? 사는 지역만 달랐을 뿐이지 어차피 아브라함도 갈대아 땅,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됐으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본족에게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는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의 마음에 주신 감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만드시고자 하시는 거죠. 실제로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 우리가 이미 앞서서 에스라서나 또는 느헤미야서를 본 것처럼 실제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만들어집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이 앞의 말씀들 속에서 이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가 있는 포로들에게 쓴 편지들 속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근거한 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게 계획이 없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한 주간 동안의 각자의 체험과 믿음을 근거로 하여 그 하나님께 나와 고백과 찬양을 드리는 날이에요. 정말 한 주간 내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았으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삶이 있다고 하면 이제 다시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세워지고 다시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게 되기 위한 그런 시간이 우리의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저 한 주간만 아니고 나의 지난 평생 동안을 거쳐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믿게 된 그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에요. 또한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아낌없는 헌신을 드리는 날이에요. 목사로서 행복한 것은 헌신하는 교우들을 볼 때입니다. 물론 요즘 이제 코로나19로 어느 부분의 헌신은 좀 제한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중에도 불구하고 여러 모양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볼 때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 은혜 받기 위한 날일 뿐 아니라 그보다도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찬양이든지 헌신이든지 헌금이든지 우리는 그렇게 영광 돌리는 일에 더 많은 목표와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 모든 예배를 통해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순수하게 표현해야 함을 새삼 느끼게 되는 이 아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아이들 어릴 때, 아직 아이들이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 나이의 아이들, 그때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그 성덕교회 앞에는 배봉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는 은봉산, 여기는 배봉산. 근데 이 배봉산에 올라가면 지금은 이제 그 앞으로 다 아파트가 재개발이 돼서 쓰는 바람에 그 산에서 이 교회가 안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섬길 때만 해도 그저 따닥따닥 집들이, 뭐 재개발되는 집들이니까 오래된 가옥들이 쭉 있고 그 사이에 교회가 우뚝 서 있으니까 그 산에 올라가면 교회가 보여요. 아이들이 교회가 보이니까, 자기들의 사는 집이 보이니까 교회다, 우리 교회다 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그랬죠. 너희들은 교회만 보이냐? 나는 교회 안에 있는 엄마도 보인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떻게 보여? 어떻게 보여? 안 보이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빠는 보여. 아빠가 너희들보다 엄마를 더 사랑하거든. 아빠는 보인단다. 그랬더니 정말이야? 어떻게 보여? 우리 눈엔 안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그랬었어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야.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야 라고 했더니 뭘 아는지 모르는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며 자라고, 우리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의 힘보다 사랑의 힘이 더 크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모하면 그 하나님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감격적인 은혜의 예배와 찬양이 또한 헌신이 드려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그래서 남들은 다 은혜 받는 그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이나 상상의 나라를 펼치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보면서 감격적인 예배와 찬양과 헌신을 드리는 것이 올바른 주일 신앙이고 예배의 신앙이고 헌신의 신앙입니다. 위대한 설교자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헌신의 사람이었던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계셔요. 그는 설교를 잘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신학교를 세워서 후진을 양성하고요, 고아원과 양로원을 많이 세워서 사회사업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그 근거로 삼은 말씀이 그는 이사야서 45장 12절 말씀이라고 자주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찾아봤어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참 아주 평범한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 45장 12절에만 아니고 여기저기 많이 읽어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지극히 평범한 말씀인데, 자주 읽어봤던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 그저 한 조각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스펄전 목사님은 사랑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볼 때 그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아, 또한 자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분명한 목표를 보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싶다. 평범했던 그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사랑 안에서 말씀의 감동을 받고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게 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목사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 모양의 헌신을 하는 것을 보는 것도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은 말씀에 대한 감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른 어떤 이유보다 하나님의 말씀, 부족한 종을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에 고백을 드리고 그 말씀에 삶으로 살아내는 이 영부림, 산부림이 있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사랑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온전한 고백과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물론이고 2021년에도 그 이상 우리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는 그날까지 그저 내 목숨이 붙어있고 내 건강이 조금이라도 허락된다고 하면 나도 하나님의 손이 되고 나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삶으로 이어지시게 되기를 살아계신 말씀이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받으며 또한 이 말씀 외에도 크고 작은 많은 은혜를 받으며 우리가 받은 바 은혜로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 인생들에게 율법보다 더 강한 힘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마음을 주시고 우리도 받은 바 은혜에 합당한 넘치는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키워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받음과 은혜에 대한 사랑의 고백 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열심히 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될 마음으로 헌신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이 없고 부족하면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교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는 위대한 주의 재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신을 차려내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좁히지 말게 하시고 섬기고 나눌 마음을 좁히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마음이 오늘은 이 민족, 내일은 저 세계를 향해 힘있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부족한 우리 인생들을 통해 오늘 하루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아름다운 주의 사람의 모습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와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